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가 설이었는데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얼굴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돼서 하루 더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고향에도 가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다가 이런 특별한 주일에는 좀 다른 말씀을 좀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그 부분에 제가 늘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해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인해서 또한 목사로서 참 큰 보람도 느끼고, 그런 상황들과 연관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또 봉사를 꼭 기억하고 그에 상응한 또는 그 이상의 보상 내지는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헌신한 자의 그것을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무시하고 또 사람은 관심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주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출타하면서 자기의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3사람의 종이 나와요. 근데 그 종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고, 이 달란트 비유 처음 그 시작하는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재능이라는 것은 그 종의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대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서 맡겨주고 주인은 멀리 떠난 것이죠. 1달란트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걸 그냥 여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은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은이 통상적으로 달란트 이야기하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는 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은 은의 가치보다 15배가 많아요. 그래서 1달란트는 이 금덩어리로 따질 때 34kg 정도 됩니다. 그냥 1달란트를 내게 준다면 34kg의 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당시의 가치 이 화폐 단위로 이렇게 바꿔보면 약 9만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 하루 용역 군대의 자기의 품삯입니다. 또는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9만 일을 일한 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한 10만 원 정도, 물론 지금은 일당이 10만 원 훨씬 넘어갑니다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돈의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 돈을 10만 원짜리 월급,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가 얼마를 일해야 벌 수 있는가 하면 약 250년 정도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바로 1달란트입니다. 지금 주인이 아주 굉장한 부자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더라도 한 사람에겐 90억 원 주고, 한 사람에겐 180억 원 주고, 한 사람에게는 450억 원을 주고 주인이 먼 길로 떠난 것이죠. 자, 오늘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결산하고 그 주인이 기대치에 맞게 일한 종들에게는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말씀이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캐포서티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녀를 이제 많이들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난한 집, 흥부의 가정이 자식이 많듯이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때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 자식이 많을 때, 야,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면 다 자기가 먹고 살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어린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근데 이 자기 밥그릇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살 밥그릇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19절에 나오는 대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 각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고 하나님이 야 마음대로 해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결산한다 하는 거예요. 결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거나 아니면 심판 저주로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반드시 결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밥그릇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일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아니요, 다 살 수 있도록 이미 주셨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결산하고 결산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하나님이 이 상급의 보응이 있고 한쪽은 심판 저주의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결산했을 때 상급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의 대상이지 심판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 보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 열심히 수고해서 그 결과를 풍성하게 가져온 종들에게 주인이 첫 번째로 주는 상급이 칭찬의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21절이나 23절이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와 2달란트로 다르지만 그들의 성과는 똑같죠. 배를 남겨왔다고 하는 결과가 똑같은 그 상황을 놓고 주인이 하는 말이 똑같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총량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그들의 결과물이 주인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잘했다고 하면서 그 종에게 착하다는 표현을 하고요, 충성되다는 표현을 해요. 착하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진짜 내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대로 순종했으니 너야말로 나의 종이다 하는 거죠. 이 주종 관계에서 주인 말대로 들은 너는 그야말로 내 종이다. 이게 내 종. 다른 사람 종 아니고 게으른 종 아니고 내 종이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착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멀리 외국에 출타해 있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잖아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종을 충성되다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이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신실한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너야말로 진짜 내 종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너를 믿을 수가 있어. 넌 신실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우리들에게 오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야, 너는 내 종이야. 넌 믿을 수 있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너는 열심으로 충성하는 종. 나 너 믿어.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칭찬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은 뿌듯함입니다. 만족감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신실하게 봉사한 이후에 마음속에 만족감 또는 뿌듯함이 생길 때 그 만족감과 뿌듯함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겨요. 뿌듯해요. 자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듯함과 만족감이 여러분의 섬김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참 뿌듯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이제 1층에 그 미취학방 있잖아요. 미취학번이들 있는 방이 이제 CCTV가 그 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혹시 다치거나 할까봐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CCTV가 다른 방에는 없지만 그 방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를 제가 CCTV로 가끔 봐요. 근데 그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 안에서 애들이 막 뒹굴고 누워있고 또 뛰어놀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뿌듯해요. 요즘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교회를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모습. 교회당에서 막 뒹굴고 뛰어놀고 막 서로 놀이를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너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당을 좋아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집에도 일찍 못 가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근데 저 방이 처음부터 저렇게 따뜻한 방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는 바닥이 전기 파넬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겨울에 온도를 높이면 따뜻해지긴 하지만 저 지금과 같은 그 보일러로 따뜻하게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됐죠. 그때는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뭐 소위 말하는 우이풍이 있었단 말이죠. 애들이 옷을 벗고 활동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3층을 지으면서 우리 교회 김만동 장로님이 헌신해서 1층에 그 어린이 부실까지 다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주 따뜻해지면 막 덥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겨울에 그 따뜻한 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일개 목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애들 노는 거 보고 뿌듯한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응이 오늘 우리들 삶에 뿌듯함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교회당을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여선교회 회원들이 주말에 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또 우리 교회 화장실은 또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의 그 수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고급스러울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그런 수고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막 편집에 올리고 하는데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수고, 우리 젊은이들의 그 수고에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자율적으로 해요.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이건 업로드할 만한 그런 교회의 이벤트다 하면 다 찍어가지고 알아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막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것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칭찬하실 요소들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준비해서 봉사하는 이 일,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을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은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쁜데 그래도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그냥 최소한의 이 배고픔을 때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상급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올해부터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습하고 해서 하는데, 제가 우리 성가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성가대원이 한 5명 되더라고요. 큰 이 앞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손이 농사진 손이라서 막 이 손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 손을 가지고 또 이제 립스틱,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또 서로 잘 어울리지도 않아. 그런 그 빛에 거울린 그런 얼굴을 하고 나름대로 꾸몄는데 꾸민 게 뭔가 어색한
그러면서 손은 막 그 시골에 흙 묻고 한 그 울퉁불퉁한 그 손을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막 잘 못 하니까 서로 얼굴이 빨개졌다 고개 숙였다 올렸다 하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막 이 화음을 마치고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그 웅장한 그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노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걸 준비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의 수고를 정말 격려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또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막 바쁜데도 숙제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암송하고 막 외우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닮은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에요.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하려면 일부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아침에 막 부산하게 챙겨서 출근할 때보다 더 바쁘게 부산 떨고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똑같이 같이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성경 교육하는 그 교사들의 활동,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 하나님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가 헌금 봉투를 쭉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죠. 볼 때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헌신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 힘에 지나도록. 그게 느껴져요.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한다고요. 다른 교회 교역자들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부러워해요.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화목한 모습이 부럽대요. 배려하고 화목한 모습. 교회가 서로 화목한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교회상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미사강변 교회를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역을 다 나누어서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전신자 제사장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행정 조직을 통해서 위원장이 책임하에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역을 나눠서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 침례교회의 이 사역 분담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가 같이 사역하는 전신자 제사장 사역, 전신자 함께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지금 실행해 오고 있고, 그것을 해오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교역자들이 특별히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그런 책에만 나온 이론인 줄 알았는데 실제 교회가 실행하고 있다. 그런 교회도 있네. 우리 교회 행정 체계를 놓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뿌듯함, 만족감, 이런 것이 여러분이 봉사한 이후에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칭찬의 결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 생긴다,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생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칭찬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오늘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의 신분에 있을 때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종의 자세, 종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그의 신분을 상급시켜준다, 신분을 상승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제 이 신분이 3계급 또는 4계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귀족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계급에 있던 자를 주인의 즐거움, 주인과 같은 레벨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특별히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성경에서 잔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결혼과 연관시킨 그런 잔치, 결혼식 잔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인들 모아서 일주일간 잔치를 쭉 벌입니다. 특별히 지상에서 있는 가장 즐거운 이벤트가 뭔가 하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성경에서 비유로 따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 그 일이 결혼식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그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삶이 즐겁다. 특별히 우리 인생 이벤트 가운데 결혼 잔치와 같은 가장 즐거운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종말론적으로 천국 시민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현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즐거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세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현세에서 즐거우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여러분, 각자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점점 더 아픈 데가 많고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먹어서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약을 먹어야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워서 힘들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활동하다가 잠자는 중에 조용히 주님이 부르셔서 그냥 잠자듯이 그냥 가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 근데 이 건강에 복이 있어야 즐거워요.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뭔가 기력이 딸리고 이러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즐거우려면 현세의 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된다.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재물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추가된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손주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자식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다 즐거움의 요소들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이 삶의 즐거운 일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은 현세적인 것들이 포함된다 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가정이 화목한 복, 이 복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천국에 대한 상급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상급이어야만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건강하시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21절 중간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 상급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의 분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일의 중요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표현인데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이거 뭐 별거 아니지 하고 하는 이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큰 일 맡긴다고 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기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지금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 결코 큰 일은 내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엄청난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이 큰 일 맡기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충성할 때에만 큰 일이 맡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일이 많아졌다,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동시에 제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캠퍼스 호텔을 키워주셔가지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맡겨진 것 때문에 난 안 해.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야? 내가 정말 교회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끝나겠어. 여러분, 일이 맡겨진 것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상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일이 분량이 늘어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내가 감당한다.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맡겨질 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일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28절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내가 주님 위에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착각이라고요. 오해라고요. 언제든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노하면 그 일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건강도 망가져요. 여러분, 일해야 건강해요. 또 일할 때 필요한 재정 있잖아요. 이 재정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또 일하지 못하도록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상황이 바뀌어요. 일하면 건강해지고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가정도 화목해지는데, 일 안 하면 다 빼앗긴다고. 다 일자리도 빼앗기고. 오늘 여러분은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역량을 주셨다고. 역량, 캐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상급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칭찬의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한 증거가 뿌듯함, 만족감. 일했는데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했는데 뿌듯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칭찬하고 계신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일이 생기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만 시키고 즐겁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일을 시켜서 그 일에 대해서 열매가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과로 누릴 수 있도록 쉼을 주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급이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상급이에요. 세 번째 상급은 사역의 분량이 더 늘어나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을 인정하고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28절,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지금 종 3명 가운데 달란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더 추가시켜줘요. 두 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추가시켜주는 게 아니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늘린 이 크게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더 추가시켜준다고요. 사역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한 달란트는 지금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량까지도 포함해서 주시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분량이 늘어날 때 이거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 여러분이 그 상급들을 다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은 뿌듯함과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즐거운 일들과 또 나에게 더 주어지는 이 일의 분량,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그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을 향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